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면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생명에 이르는 사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 맛있는 밥이 있고 맛없는 밥이 있듯이 싱싱한 음식이 있고 깨끗한 음식이 있듯이 싱싱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더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또한 마찬가지 문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상형 문자입니다. 옛날 고대 문자입니다. 와,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문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보자가 죽었습니다. 그 시대 문명, 그 시대 글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려서 고고학자들이 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문명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어는 언어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이 적혀져 있는지 나쁜 말이 적혀져 있는지, 그게 개인의 일기인지 아니면 가계부인지 행정서류인지 편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좋은 글일 수 있고 나쁜 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글일 수도 있고, 글 내용이 사람을 죽이는, 협박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누명을 씌우는 말일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편지일 수도 있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라, 사형을 집행하라 라는 문서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처럼 사랑 또한 마찬가지.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라는 생명에 이르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사라를 안타까워했을 것이며, 사라를 불쌍히 여겼고 남편 잘못 만났다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보이나 안 보이는데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요 상식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웃입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증명이 돼야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칭 그리스도 행세를 했는데 예수님 또한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력이 형편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추해 보입니다. 참 시골 사람 같습니다. 부티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스스로 크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내가 최고야. 항상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메시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주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서로 사랑하라. 그 당시에 철저한 계급주의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시대였습니다. 높은 자가 되고 싶거들랑 낮은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모두 다 동급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어린아이들 나한테 오는 걸 막지 말라. 다 평등이었습니다. 누군가 딱 버티고 써서 내인데 줄을 서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직은 그랬습니다.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면 조직이 완전히 군대 조직처럼 받들어 총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꾸도 못합니다.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벌벌벌벌 구원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하늘 조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조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조직이 개판이었습니다. 저것이 개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으로 공의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참 심정적이다. 참 심정적이다. 여러분에게 심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심정적인 사람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심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준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는 사람, 알랑방구 끼고 달콤한 말을 하고, 그게 심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 심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늘 조직에서는 심정적인 사람이에요. 막 달콤한 말하고 마음을 막 어루만져, 그것은 여러분 광대가 하는 짓입니다. 심정적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심정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심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딸아 사랑한다 다정다감하지 않아도 아들, 딸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돈이 필요하면 학비를 내주고, 신발이 필요하면, 옷이 필요하면 선물을 내주고, 명품은 못 사줘도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눅들지 않도록 마음껏 뛰고 달리도록 도와주는 그 부모, 그게 생명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못하면 야단치고 해초를 들고, 그런 가정에서 사셨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컸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성장한 거예요. 부모가 술을 드시고 술을 먹고 좀 그칠다 해도, 엄마 아빠 싸운다 해도 아들 딸에게는 엄청난 최고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엄마 아빠 늘 다정다감해, 늘 행복해. 자녀 앞에서 스킨십 하는 것도 보여주고 팔짱 끼고 손잡고. 그런데 자식한테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가서 돈도 벌지 않습니다. 집안일도 하지 않습니다. 집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들 딸들이 늘 청소해야 되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야단도 안 쳐. 자녀에게 늘 따뜻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국가가 무엇일까? 올바른 국가가 무엇일까? 국가가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전 국민을 사랑한다. 국가는 백성을 국가는 백성을 위해서 있다.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다. 그 말로만 돼요. 그게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지. 국가가 백성들에게 사랑을 준다, 사랑을 베푼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든지 사든지 노력을 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이 계산을 하실 때 인구 비율로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계산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때요? 이 작은 것 같지만 집들을 쓸 곳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 없어요? 왜? 정부가 국유지를 아주 싸게 허락해 줘야지. 집 없는 사람들이요, 먼저 나이 순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여기 국유지다, 이게 여기 20평씩 아니면 30평씩, 20평은 금액이 얼마, 30평은 얼마,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집을 짓게 해줘야지. 예? 정부가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 땅이 정부 겁니까? 국유지 정부 것 같은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에라이,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가 있습니다. 의가 뭐예요? 옷이죠.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재능을 마음껏,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나는 의사 가운을 입고, 나는 선생의 옷을 입고, 나는 공무원의 옷을 입고, 나는 소방관의 옷을 입고,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국가요, 진정한 국가가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이 도대체 몇 채야? 그리고 땅값을 왜 이렇게 올라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예?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은 답을 아주 간단히 알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많은 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태산임. 욕심 없는 자가 거기 있어 보세요. 완전 달라지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거 그때뿐입니다. 계속 느껴집니까? 사랑은 주고받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늘 사랑만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보이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자랍니다. 문자. 글입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모할 때, 진리를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100%냐 아니면 70%냐 50%냐 10%냐 5%만 돼도 어쩔 때는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0%지 않겠습니까? 70%만 돼도 은혜 넘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은혜스럽습니다. 왜 은혜스럽다 했습니까? 찬양을 하면 가사를 보면 은혜스럽습니다. 왜 은혜스러울까요? 진리니까. 진리로 쓰여졌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는 저 밑입니다. 밑. 곡조 있는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만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라 찬양은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노래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조 있죠, 시조. 임금 님기는 당나귀 기 막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동요도 있었고 막 노래를 불러요. 말로 못하니까 노래를 불러버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할 수도 있겠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 곡 만든 사람 친일파다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진짜 악독한 친일파가 이 가사를 만들 수 있을까? 애국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가사, 좋은 음을 애국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받아서 쓴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때요? 그래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악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지난날 행위가 더러웠으니 야! 그 노래 부르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지적하지만 이 애국가만큼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 뛰고 차 뛰고 다 뛰다 보면 그렇게 선포하는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도 나중에 도마 위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한테 치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이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한 건 다 싫은 거야. 그럼 저 고속도로 다 파헤쳐버려야 되게. 88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누가 집을 지었다 그거 다 뭉개버려야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저 오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미가엘 청군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미가엘 청군장님 정도면 저거 바비, 폭풍, 눈가를 뺄 수 없습니까? 눈을 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가엘님 정도면 저거 눈 뺄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보고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바꿀 수 없지만 미가엘 청군장님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막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발 뚜껑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뚜껑만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이 안만 불어도 옷은 좀 풀어지지만 머리에선 가발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가발이 날아가면 그거 인생 망치지 않습니까? 막 궁실궁실 됐습니다.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고 에이 내 기도 안 받네 하나님 못 믿겠다 라고는 하지 않을 건데 그냥 한번 넋두리로 기도해 봅니다.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태풍이 부는지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태풍은 왔다 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움직인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으로 하면 중국이 초토화가 되고 이게 한국으로 하면 한국으로 초토화되고 중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후제약이 요래 갔다 저래 갔다 중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없애고 자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걸어가면서 마음의 소리를 쳤습니다. 마음에 있는 마음을 소리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에 한 사람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는데 성의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갔습니다. 근데 뒤에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감사하다 그랬을까?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웃을 수 있어서
호흡할 수 있어서, 현재라는 현실,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있어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같지만, 문자는 같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감사합니다 한 것은 가치가 없는 말이고 가치가 없어요. 근데 뒤에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한 말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외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라 선포하는 거는 똑같은 언어인 것 같은데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줄 아세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칭의하지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급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께서 발걸음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급변하지 않습니까?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람으로서 내가 그토록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주께서 발걸음을 하시니 그의 말씀을 아멘 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덩어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돈덩어리가 다발이 그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빨리 회개합니다. 실수, 죄송합니다. 삭제 해야 합니다. 수정 빨리 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진리. 말한다고 되나? 말할 것 같으면, 말해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말을 하지. 다 때가 있고, 내가 복을 받으면 상대가 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익을 취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항상 공의롭게 역사를 하십니다. 고로 힘든 일이 있어도 더 힘든 일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현재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 지금까지 너무 보호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빨리 뜰 때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 진짜 생명의 사랑인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부모는 못 모르고 진정한 사랑을, 정말 사랑을 자식들한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사랑을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 그 사랑,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알고 믿으면 사망에 이르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중심으로 내륙으로 올라가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서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서해 쪽과 그리고 중국 쪽, 저쪽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 있습니까? 태풍이 저렇게 서해 쪽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중국이 태풍보다 중국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어떤 괴락, 모략이 있습니까? 계획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기에도 버겁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태풍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보호하는 태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태풍이 아니라 제발 저 엄청난 태풍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더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보호받는, 중국이 절대 넘볼 수 없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절대 생명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